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번 여러 번 들으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좀 과한 거 아니신가? 꼭 죽여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꼭 이 사람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또 성경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 요건 좀 과하신 것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 요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혹은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냥 이런 그 생각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로 말씀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로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게 되죠. 3,000명이 회개하고 어떻게 살았다, 그 공동체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이 2장에 나타나 있고, 5,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게 4장 뒷부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시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실제로 맛보게 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희년을 회복하는 사역이다. 눌렸던 인간,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던, 멸망의 종이 되었던,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온전한 인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귀신을 쫓으시고, 귀신의 종이 되었던 인간들을 회복시키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어쫓고 질병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역,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가난하다라는 것은 잠잘 곳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날 한 끼니를 어떻게 내가 끼니를 이어가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걸로 예수님께서 정말 먹이시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헌금들, 그런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들 또 구제하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드러나죠. 한 아이가 이제 자기 저녁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서 그 5,000명 이상에게 나눠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 또 돈궤를 가룟 유다에게 맡기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3,000명, 5,00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모아서 자기들에게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팔아서 그것으로 정말 가난한, 그리고 끼니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주무실 곳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걱정되시는 분, 혹은 내가 오늘 식사를 오늘 하루에 끼니를 때울 것을 해결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계시면 교회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가난한 자, 물론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부족한 것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것이 이제 일용할 양식의 범위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이제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저희도 못 미칠 정도니까 얼마나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 곳이 없고 정말 오늘 한 끼 먹을 것이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거는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합숙해서 뭐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저기 뭐 시골에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 모여 삽시다, 이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성경적으로 가난하신 분들은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거니까 너희들 건들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유가 있는 것은 다 나누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서 그렇게 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사역이 계속 먹이는 사역으로 이어졌던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 가운데는 정말 큰 부자였던 사람이 마치 삭개오처럼 자기가 가진 소유의 대부분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것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헌신하는 분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겠죠. 여기 보면 그 5장 바로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힌트가 되는 것이 바로 5장 바로 전에 있었던 이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바나바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름을 져준 거예요. 별명을 져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바가 아들이고 나바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의 밭을, 큰 밭이었나 봐요.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 가뜩이나 존경받던 이 요셉이 더 큰 인기와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냥 여기서 뜬금없이 자기 거를 다 안 팔았다고, 자기가 판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
땅 판 값을 이게 다 이 판 값의 전부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거 왜 물어봤겠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한테는 안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땅값 전체입니까? 조금이라도 남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했다는 것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원을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 가진 이 땅을,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뭐 자기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땅이라고 나오죠. 이 땅을 팔겠습니다. 이 판값을 전부 교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게 전체냐라고 물어본 거죠. 약속도 안 했는데 그냥 이 판값의 일부입니다라고 드리게 된 거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꼭 이것을 이거 아까운데 속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첫 번째, 이 부부는 지금 위선이 문제였어요. 거짓말이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문제였어요. 분명히 이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회심을 했던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을 거예요. 방언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도 뭐 구제도 했을 수 있고 연약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바의 경우를 보게 된 거죠. 바나바가 지금 자신의 모델이 된 거예요. 저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렸더니 정말 인기가 더 올라가고 존경받는 교회에서 정말 명예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워하게 된 것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도 만약에 내 가진 이 땅을 드리면 나도 존경받지 않겠느냐, 나도 인정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팔게 됩니다. 그 땅을 팔게 되고선 이제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겠죠. 딱 붙잡고 보니까 너무나 큰 돈이라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막상 약속한 대로 다 드려야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물질, 어느 다른 교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교회를 예배당 건축한다고 막 서원시키지 않습니까? 작정시키죠.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그러고서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구슬릴 때는 이렇게 어느 교회 누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걸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몇 배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신다. 이런 식,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00%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서 서원을 못 지켜요, 작정한 걸 못 지켜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자기가 채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함부로 시키지도 않고, 저도 함부로 절대로 시키지 않고, 저희 원로 목사님도 한 번도 그렇게 시키시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너무 쉽게, 물론 저희가 서원해야 될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정말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말 감사의 마음 우러나와서 하는 경우와 내가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면 저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겠지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다 안 줬다고, 다 팔아서 다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죽이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정말 죽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금액일 때, 내가 소득이 적을 때는 우리 자녀들도 용돈 적은 거에서 11조 뗄 때는 쉽게 떼요. 그런데 용돈이 늘어나고 자기를 소득이 커지면 손이 점점 떨려 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11조를 이만큼 드려야 돼 하더라고요. 물론 적은 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커져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팔아서 또 큰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을 받아서 갑자기 여러분들 목돈이 생겼을 때 정말 정확하게 11조 내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다고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죽이지 않으시니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3, 4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에게 홀려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네 땅이 아니었느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다 드리지 않은 거짓말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은요, 그냥 단지 다 드리지 않은 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짓말한 것이 문제인데 그 재산의 결정권은 바로 너에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번역이 그래서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번역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땅이 팔리기 전에도 네 땅이 아니며 이렇게 했더니 네 땅이 아니었지? 이게 아니라 네 땅이 아니었느냐 이겁니다. 네 땅이지 않았느냐? 팔기 전에도 네 땅이지 않았느냐?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판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네가 결정한 문제인데 너는 왜 하나님을 속이기로 결정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드리기로 약속을 해놓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거짓말한 것은 바로 너의 문제다. 네가 선택한, 네가 결정한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 사람들이 바나바가 지금 존경을 받는 것이 땅을 바치고 밭을 바쳐서 존경을 받게 됐다라고 약간 지금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나바가 사람들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격자였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그 인격은요, 뒤에 가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싫어하고 반대하는 바울을 품어준 사람이 바나바고, 처음에 비록 실패했지만, 선교여행에서 실패하고 도망쳤지만 끝까지 품어줘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가를 회복시킨 사람이 또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존경받는 이유는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인격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는 그 땅을 바친 것, 이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이 물질만 내가 크게 뭔가 내 돈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심이나 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그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까워서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된 그 동기와 또 그 잘못된 그 거짓이 너무나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을 속였다. 4절에서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9절에서 또 삽비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자, 다 똑같은 얘기죠. 성령에게 거짓말했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또 성령을 시험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려고 해도 시험을 당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누가 시험을 당합니까? 누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 공동체가 속았죠. 속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짓말을 교회에게 한 것이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에 큰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의 아간의 사건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 그 성에서 아무것도 차지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고 가축들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에서 너무 좋아 보이는 황금이랑 너무 좋은 외투를, 명품 옷이겠죠, 이런 것을 취합니다. 숨겨놓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물질 때문에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면 금방,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랑 이런 문제로 썩어져 갔는데 더 금방 망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주님을 향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된 헌신의 모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피를 주시고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한 이 잘못된 물질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누리게 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용납되어지고 그냥 놔둬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겠죠. 그냥 무너지게, 세워지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성경에서는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너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그렇게 물질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속일 수도 있지라는 이런 것, 이 작은 죄성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것이죠. 아간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셨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너는 어째서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너를 사로잡아서 사탄의 미혹과 사주를 받아서, 이런 뜻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그런 겁니다. 물질로 혹은 거짓으로, 거짓말로, 위선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결단을,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그렇게까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하나님 나라를 근간을 흔드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위선과 거짓의 문제, 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신 문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일이 닥쳤을 때 5절에 보시면, 또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도 찔리는 거죠. 잠정적으로 이 사람들도 그런 물질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비슷합니다. 잠재적인 그런 허물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당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약속하고 안 지키는 이런 일이 지금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 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 분열,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분열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우리가 조그마한 뭔가 하나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내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쉽게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혹은 위선적인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전혀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우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또 은사, 우리의 시간,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생각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바로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책임도 우리가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나 은사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늘 돌아가야 되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의 책임을 또 잘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 또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도 자신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책임감 있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위선이나 거짓말하지 않으며 주님의 그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아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결정을 따라서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